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석들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를 상고했는데 이제는 다니엘서 11장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과 맞춰 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시간 순서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들과 비교하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해석할 때 좀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주석들에 대한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다니엘서 11장 특히 마지막 부분 36절부터 45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요한계시록 타임라인과 결합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의 35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일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어떤 사건을 다루다기보다는 어떤 자의 성품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곧 36절부터 39절까지는 에피파네스와 적그리스도 둘 다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절부터는 어떤 사건을 다루는 부분인데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까지를 계시록과 비교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치르는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북방왕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북방왕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항해서 적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니엘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1절부터 35절까지의 북방왕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씀이라고 모두 다 해석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북방왕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후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면 아마도 그럴 확률이 크죠. 남방과 북방이 마지막 시대에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서로 적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대체 이 남방과 북방의 적대 세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예전에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에 관한 지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요. 셀류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 이 두 세력이 예전에 있었던 세력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두 세력도 모두 네 세력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세력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이 다룬 것은 셀류쿠스 왕조 곧 북방 왕조와 톨레미 왕조 곧 남방 왕조 두 사이의 싸움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북방 곧 셀류쿠스 왕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보라색 남쪽의 이집트 부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세력이 곧 톨레미 왕조 남방 왕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남방과 북방에 대한 것입니다. 남방과 북방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남방과 북방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이냐 북쪽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에 위치한 세력과 이스라엘이 북쪽에 위치한 세력이 바로 남방과 북방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에 비춰볼 때 곧 2014년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주로 무슬림의 수니파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주로 무슬림의 시아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등에 있으며 전체 무슬림의 약 75 내지 90%를 차지합니다. 물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쪽에도 많은 수니파가 있죠. 무슬림 시아파는 주로 이란과 이라크에 있으며 전체 무슬림의 약 10 내지 20%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포도인데요. 주로 중동 지역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밑에 시아파의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옐로우 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시아파가 적어지는 곳, 다시 말해서 수니파가 많아지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쪽으로, 녹색 쪽으로, 짙은 쪽으로 갈수록 시아파가 많아지는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그 알제리아나 리비아, 이집트, 수단 이런 나라들은 주로 수니파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고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나라들이 수니파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또 시아파는 주로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니파가 다수이고 시아파가 소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남방은 주로 수니파가 차지하고 있고요. 북방 중에 이란과 이라크가 시아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의 터키는 세속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수니파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리아도 수니파가 더 많지만 정권은 지금 현재 시아파가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의 남방과 북방은 다니엘서 11장의 남방과 북방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현 상황의 남방과 북방이 다니엘서 11장의 남방과 북방과 같아지려면 세력의 판도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다수인 수니파의 세력이 줄어들고 소수인 시아파의 세력이 북쪽에서 확장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남방과 북방이 무슬림의 수니와 시아파의 세력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14년 7월 현재 수니파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아파가 반격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위 말씀에서의 남방왕을 애굽이라고 본다면 위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방을 수니파라고 본다면 위 말씀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수니파의 시리아 및 이라크 침공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해석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가능성이 있죠. 성경은 한 문장으로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11장 40절에서 실제 일어나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현 상황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서 2014년 지금 현재 수니파가 아이시스 또는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수니파인데 그 수니파들이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를 침공해서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세우고 하는 이런 북쪽을 침공한 남방 세력이 북방을 침공한 그런 상황이 이 다니엘서 11장 40절과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관여된 전쟁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북방 세력을 이끌고 남방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언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 가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묘사된 첫 장면은 바로 계시록 11장 이 부분입니다. 과연 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까지 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 땅, 아마도 예루살렘에 진입하지만 계시록 13장에서 그때야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아직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전에 그러한 자이죠.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자에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토록 합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또 적그리스도는 모든 자가 666표를 받게 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될 자가 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두 증인을 죽이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토록 한다면 그를 숭배하는 자들은 모든 무슬림 수니파뿐만 아니라 무슬림 시아파도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계시록 13장 이전에 이미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어떤 식으로든지 끝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났든지 아니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뉘어진 근본 이유는 무슬림의 지도자인 칼리프가 누구냐에 대해서 두 파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수니파는 칼리프라는 자는 무슬림 사회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믿는 반면에 시아파는 무함마드가 자신의 사위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라는 자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고 오직 그 알리의 특정한 자손만이 이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두 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견해 차이로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미워하고 있으며 그 미워함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정도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할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 13장 이전에 이미 수니파와 시아파는 적그리스도가 될 일을 그들의 구세주 마흐디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모두가 적그리스도를 마흐디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마흐디로 인정하는 사건이 없다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교도도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에 걸쳐서 마지막 3.5년의 환란 때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만 환란을 당한다고 묘사되어 있지 무슬림 교도가 환란을 당한다는 묘사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무슬림 교도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인정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남방과 북방을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든지 해소된 상황이거나 해소되고 있는 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13장 이전에 그 두 파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남방과 북방 사이의 갈등의 해소는 적그리스도가 북방 왕으로서 남방을 공격하여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위의 말씀에서 40절의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르는 때와 또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치러 가면서 많은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3차 대전일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은 매우 깊고 큰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대화에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간단한 전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기 때문에 어떤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따라서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전쟁은 전면적으로 치러지는 큰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전면적으로 치러지는 큰 전쟁은 여섯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 그건 계시록 9장이죠. 곧 3차 세계대전과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그것은 계시록 16장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열국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멸하시는 그런 과정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순위파와 시아파 사이의 전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남아있는 큰 전쟁은 여섯 번째 나팔 곧 3차 세계대전만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중에 순위파와 시아파는 싸울 것이고 이때 아마도 시아파가 득세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상은 남방과 북방이 이슬람 세력의 순위파와 시아파에 해당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틀릴 수가 있겠죠. 다시 4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북방왕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케 하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이 민족들이 모여있는 땅은 현재 요르단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41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손에서 벗어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번에 같이 본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에피파네스의 헬라화 정책에 순응하였으며 유다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침략 정책에 동조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유다를 비롯한 여타 인근 국가들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파괴적인 정복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들의 관계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해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사실을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의 역사에서 에피파네스에게 동조한 세력이 에돔 세력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지막 때에도 요르단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손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르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는 세력이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요르단은 이스라엘을 심히 대적하는 세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충돌은 그 시기에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충돌하는 장면이 우리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또한 그 두 나라의 충돌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로서 입성한 다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건은 계시록 13장 이후의 사건이라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는 계시록 11장에서 전쟁을 하러 들어가긴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로서 입성한 때는 계시록 13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은 계시록 13장 이후의 사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전쟁은 마지막 7년 언약의 후반기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한 이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에돔과의 전쟁인 포도즙 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돔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의 20일 이스라엘의 구원 4 포도즙 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음 몇 장에서 그 동영상의 몇 부분만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포도가 익었다고 했을 때 익었다는 그 표현이 영어로 보시면 fully ripe 이렇게 되어 있는데 fully ripe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악마조라는 단어입니다.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땅의 털을 받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 중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3년 반 동안의 환란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 이상하게 특정한 자들은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성박 곧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가 그렇게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여기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그 타임라인에서 이스라엘이 관여하는 전쟁이 아주 분명하게 3차 대전에서는 이스라엘이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관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보고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또는 그와 같은 전쟁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특히 계시록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섯째 나팔 3차 대전 계시록 9장이죠. 그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것은 계시록 16장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서부터 16장 그 사이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부근에서 사람들의 죽는 것을 묘사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봤던 계시록 14장의 포도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둘째와 셋째 대접이 전쟁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걸 보면 거기 보면 뭐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된 건 없지만은, 예를 들어 첫째 나팔 같은 경우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계 1차 대전이었으니까 대접 중에서도 그와 같이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이 부분이 전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둘째와 셋째 대접이 전쟁을 묘사한 것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보다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그런 것은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9장에서 16장 사이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부근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묘사한 것이 어디냐? 그것은 계시록 14장의 포도수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타임라인을 다시 보시면은요, 처음에 3차 대전이 이제 곧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3차 대전은 계시록 9장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이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한 부분은 아마도 포도수확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이 성은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의 성, 아니면 두 번째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이 되는데, 만약 이것을 전쟁으로 해석한다면 땅의 예루살렘 성으로 봄이 타당하죠. 특히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이 언급된 구약의 구절들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근처의 요르단 보스라와 예루살렘 성 옆 여호사밧 골짜기가 언급된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이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로 요르단은 이제 옛날 구약의 족속들로 본다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족속들이 주로 요르단에 포진하고 있는데요. 요르단과 그 외 근접한 주변 사방과의 싸움인데 320km면 요르단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1600 스타디온의 크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1600 스타디온은 320km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요르단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사선으로 제가 빨갛게 그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약 320km에 해당하는 그 줄을 그어 놓은 겁니다. 밑에도 보시면은 맨 밑바닥에 빨간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300km 정도가 그 정도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선으로 요르단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어 놓으면 저렇게 저 정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 폭 자체가 요르단의 나라를 전체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정도의 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기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1절에서 북방왕이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2절에서 열국의 손을 편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때 애굽도 그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으로 북방왕이 완전히 승리했다면 42절과 같은 표현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3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북방왕이 모든 승리를 장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순위파는 점령당했으나 애국과 그 남부 쪽에 있는 몇몇 나라는 아직 완전히 제압당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전쟁이 끝날 수도 있겠죠. 아마도 애굽은 3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애굽을 적그리스도는 쉽게 장악을 하여 그 보물을 취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3차 대전을 통하여 북방왕으로서 남방의 세력을 많이 없앤 후이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쉽게 애굽 및 여러 나라들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비아와 구스도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을 4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슬림이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